할렐루야. 네. 또 이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또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또 교회가 다음 주부터 또 규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심인 것 같습니다. 신앙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1부, 2부로 이렇게 또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50명 기준 하에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또 1부 때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 좀 오시고, 또 2부 때 그렇게 멀리 계신 분들,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2부 때 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특별히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그 발 앞에다가 쭉 깔아면서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 길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또 마을마다 생겨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다 거치고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 그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물건을 내어놓고 팔기도 하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기도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막 성전 안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축제 분위기인 것 같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마치 시장처럼 성전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종교성이나 거룩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 약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어색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분위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조금 뒤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액션을 취하여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돈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 있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축제의 분위기구나 좋구나 이런 게 아니고 화가 나셨어요. 얼굴 안색이 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마당에 있는 그 가판과 환전소 이런 것을요 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환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요 채찍을 들어서 막 채찍질 내서
사람들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때로 어떤 문제 앞에서 엄격하고 또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액션 가운데 화가 그냥 너무 많이 나서 분노하면서 정점에 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 상황에서 분노하신 걸까? 46절 말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해야 될 성전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장사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절기이기 때문에 온 유대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역사 자료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그곳에 오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요. 한 분도 놀라지 않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이 절기 때에 온 성도들이 모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제사 드릴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맨날이 뭐예요? 한 달 정도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나 양을 다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데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소나 양을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나 양을 팔 곳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소나 양을 팔기도 해요. 또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화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전에는요, 절대 로마 화폐가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환전소가 있어요. 환전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꼭 필요한 돈, 그 화폐, 그것을요, 이 로마의 돈이나 이방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전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전소를 차려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전을 하죠. 참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의도예요. 저 멀리 있으니까 소나 양을요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사야 돼요. 또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꿔야 되니까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의도로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마진을 남기게 돼요. 이자를 좀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정을 해서 그 흥정을 잘하면 내가 좀 싸게 하는 거고 흥정을 잘 못하면 내가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세요. 바가지 쓴다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바가지 쓴 데에서 우리 집에 물 바가지를 쓰나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붙이고 또 바가지도 비싼 그 가격에 사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왔는데
비싸게 바가지 쓰고 수수료 많이 내고 이러면서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가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심장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또 바가지 썼네 그러면서 이게 심장이 상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중요한 것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다투고 마음이 불편한 일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 이 사실 가운데에요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 장사 뒤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전 관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뭘 좀 붙여야 될까요? 이걸 허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납금이라고 하는 거, 정치계에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상납금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장사를 요렇게 허락을 해줬으니까 야 너희들 그 판 것 중에 얼마는 나에게 줘, 이런 거래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들에게 상납금을 받고 그런 장사를 조정하고 있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검은 손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잊고 돈놀이에 그렇게 조장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을까? 이게 뭐겠어요? 재물의 힘이에요. 돈의 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종교인이지만 그들 앞에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통해서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돈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사판을 뒤엎은 거예요. 그 장사판을 뒤엎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근이나 힘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뒤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재물의 욕심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무 재물에 의지해서 세상에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재물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곳에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 또 재물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갈등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물에 집착하여 사는지 몰라요. 돈에 의한 인생, 돈을 위한 인생, 이런 인생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이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느냐? 많이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져야 이게 내 힘이다, 이게 내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가져야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사고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기가 많고 훌륭한 군사들이 많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그 군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재물의 욕심, 이걸 청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재물의 욕심을 내면요, 부모, 형제도 다퉈요. 부부도 다퉈요. 친구도 없어요. 얼마나 유치해지는지 몰라요. 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너무 사람들이 치졸해지고 우스워지고 형편없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걸 좀 돌아보고 거룩한 청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마당을 청소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그 다음날 성전에 많이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길을 전구 세우고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크게 그냥 온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전에 망신을 당한 것이요, 그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양심을 품고 있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서 우리가 당장 이 예수님을 쫓아내든지 이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런 앙심을 마음속에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권력을 유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보려고 하고 뭐 당황하게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하고 돌에 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편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쉽게 자신을 욕보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4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자,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망신 준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중들이, 이 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대중들의 여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그 여론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자신들을 좀 지지하는 여론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20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권세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받았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라이센스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아요. 뭘 하나 고치는데도 자격이 있어야지 그걸 신뢰하고 맡기고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센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그런 거죠. 야, 너 당신 지금 자격증 한번 내봐봐, 한번 보여줘봐, 뭐 이렇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격증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 이 지도자들의 질문 속에는요, 답이 뻔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권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율법을 왜 무시하느냐? 왜 이 율법에 그것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돌에 이렇게 던져서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대중의 여론을 바꾸기에 충분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략을 모를 리가 없죠. 예? 모를 리가 없어요. 한참 동안에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차분히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도 한 가지 질문 좀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그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요, 정식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율법학자,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전에 그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이방 나라에든지 지방에든지 이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은혜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인데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역공을 당한 이 지도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대중들의 여론처럼 하늘에서 왔다 말할까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솔직하게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요.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니 세례 요한을 지지하던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을 게 뻔한 건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이렇게도 대답하면 안 되고 저렇게도 대답하면 안 되듯이 그들이 똑같은 이 질문 속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벙어리처럼 되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아무 질문도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망신을 또 당하고 있는 거지요. 망신을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가 그냥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엘리트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가장 유능한 이 지도자들이 그 대중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너무너무 어떤 대답 한 구절도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지도자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그 여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그렇게 응대해 줄까? 이것을요 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봤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내 인생의 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 얻는 호평, 칭찬, 인기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호평의 욕심을 청소합시다. 여러분, 호평의 욕심을 청소해야 돼요. 어떤 인기,
뭐 칭찬, 뭐 이런 여론들, 이런 것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청소해내야 돼.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의 그 평가, 사람들의 그 호평, 사람들의 그 인기, 칭찬, 이것에 의지하면서 야, 너 살지 마,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대신에 오직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군중들의 그런 호평과 칭찬,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삶을 던지는 인생, 그거 살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얼마나 많이 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기는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인 가운데도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SNS 아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글을 올리고 뭐 사진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글도 적고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좋아요가 좀 적어졌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저도 우울할 뻔하잖아요. 이거 뭐 메시지를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도 안 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은 사람들의 호평,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호평의 욕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욕심, 인기의 영향력의 욕심을 청소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정치, 종교, 그 지도자들의 계략을 이겨낸 뒤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또 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드셔요. 우리 비유 많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오늘도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참 슬픈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 한 부자가 농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포도원 밭을 맡기게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많은 수익이 있을 텐데 그 수익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약속대로 그 돈을요, 소작료를 좀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농부들이요, 이 종이 오는데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그 종을요 심하게 때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요 주인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참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연이어서 보냈지만 역시 그 농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종들을 때려서,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주인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내가 선택해서 세운 농부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농부들인데 그렇다고 내 감정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죠. 그게 뭐냐?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종들이 종이니까 그런다. 그러면
내가 내 분신,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나를 생각하고 이 아들에게는 잘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과 기대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 20장 14절 15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요, 아들이 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제가 주인의 아들이래. 야, 저 주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아들을 죽이면 나중에 주인이 죽었을 때에 그 재산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히게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 주인의 생각은 반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가수원 바깥에서 그를 그냥 잡아서 죽여버려요. 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분노한 주인이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그 비유의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마지막에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지도자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좀 잘 가꾸라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세우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외치고 그 농부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찾아온 종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처럼 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또 핍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가꾸라고 주신 그 생명과 재물과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청소해라. 그것들은 생명과 권력과 인기와 재물과 명예를 자기 것인 양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청소해라. 그거 청소해야 돼.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너희들 이거 내가 다 맡길 테니까 농사 지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면서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소득이 있는 그 나머지는 갖다 줘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자기의 것인 양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잘못된 주인의식,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돈인데. 자식을 그냥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자식인데. 내 집이고 내 거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주인의식, 잘못된 주인의식. 우리가 오늘 주인을 거역한 이 농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2배, 3배 내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투쟁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경쟁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얻은 그런 인기고 내가 얻은 명예인데 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우리가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걸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주인의식, 이걸 청소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가장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요 한 번 더 용서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자. 잘못된 마음 청소하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청소하자. 내가 이 성전을 엎어서 채찍을 들고 분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그것을 쫓아내고 청소했듯이 이 성전에 모인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을 청소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인기와 호평의 욕심으로부터 정리되고 잘못된 주인의식, 이것들을 청소해라. 그래서 정말 정돈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된 성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주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